다니엘 5장까지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섭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세계 역사 가운데는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로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5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으로 그렇게 이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 그래서 이 다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연합국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바사가 이후에 이 메데를 먹었기 때문에, 흡수하였기 때문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려진 것이지 원래는 두 나라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데에는 지금 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사에는 그 왕이 누굴까요? 고레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하기에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사 고레스 왕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 왕은 메데 사람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때에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벨론 지역을 120명의 고관들, 지역을 나눠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이 고관 120명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추정한 건데 이때 그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8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다니엘을 여전히 정권이 바뀌고 지금 체제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많은 고관들 그리고 많은 총리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유다 포로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메데바사 새로운 제국이 들어와서 인재들이 고관 120명이 있고 그 외에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출신이요 할아버지인 이 다니엘을 따르고자 하지 아니했기에 그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문회를 한 것이에요. 청문회를 열어서 어떤 근거, 어떤 허물을 찾아서 저 사람을 고발하자 했는데 찾을 수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대통령이 이게 바뀌고 하고 또 장관이 새로 이렇게 임명될 때 뭘 합니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몰랐던 것들 막 들춰내서 과거의 이력들, 자녀의 입시 비리, 부동산 거래, 논문 표절,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춰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떠합니까? 그런 거 나와도 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뭐 저 정도는 다 이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허물도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여서 굳이 찾는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거리가 없는 너무나 충실한,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려 말에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이 고려 말을 뒤엎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죠. 이때 이 이성계가 이방원,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을 보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정몽주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원이가 가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여가, 서태지 노래 아니고 이 하여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 불려졌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하여가를 전합니다. 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뭐 어떤 왕이든 우리가 같이 그냥 100년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냥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좋지 않냐라고 정몽주에게 이 하여가를 통해서 마음을 비추었던 것이죠. 근데 정몽주가 답가를 보내죠. 뭡니까? 단심가라고 불려지는 그 시를 읊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고려의 왕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일편단심의 단심과. 여러분, 정몽주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단심가를 부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충신이었던 정몽주처럼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하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그를 내리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결코 고발할 거리가 없는 이 사람.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포로로 붙잡혀 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음식으로,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관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찾아낸 것이 그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이 고안을 하나 냅니다. 왕이여,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왜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새로운 왕이 왔는데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며 왕에게만 구하는 이 일, 이 왕의 그 정권을 휘어잡는 일에 탁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이 대안, 30일 동안에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안을 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안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안들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 대대장님 계시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건, 제가 결단했던 게 뭐라고요? 가서 술 먹지 않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리라 하는데요, 옆에서 계속 술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야, 내가 너 계속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마셔. 한 잔만 마셔. 한 잔만. 그러면 내가 힘들게 안 할게. 한 잔만 마시는 거야. 너 여러 병 먹지 말고 이 시간 한 잔. 여러분, 한 잔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잔 마시면 더 이상 안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그 한 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한 잔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혹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마약은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하고 끊는 마약이 있을까요? 다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럼 막 그렇게 한 번 하고 끊었다면 그것은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의 중독성은 엄청 심해서 결코 한 번만 하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죠. 근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한 번만 영상으로 한 번만 예배 빠지자 하고 그때 빠졌던 분들이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한 번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 한 번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삼손일 것이에요.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드릴라를 통해서 계속 요청합니다. 힘의 근원이 뭡니까? 당신, 사랑하는 당신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라고 계속 꼬드겼는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번 동안은. 근데 마지막 4번째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했어요. 한 번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까지 뽑혀서 붙잡다가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 지다라는 것이죠. 한 번이요, 여러분 그냥 머리만 잘리고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가 옥상에서 한 번 잘못 바라보고 한 번 유혹당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죄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단순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이요 눈덩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해도 괜찮겠지,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내 삶 그냥 한 번 눈 감아도 괜찮겠지. 아니요, 한 번의 타협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 이미 무너졌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하고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도요, 여러분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혔지만요, 하나님이 다시금 무엇이 자라나게 하세요?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수했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한 번 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실수함으로 인한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 무너진 삶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다 끝이 돼갑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결심했던 것 어떻게 다 실천하셨습니까? 무너지셨죠? 실패하셨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 세워봤자 또 실수할 텐데, 또 넘어질 텐데 하고 여러분 결단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30일 동안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그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창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30일 동안은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혹 또 누군가 볼 테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이게 산책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 30일 동안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한테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속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산책하면서 이전에는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했다면 속으로 2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시간 속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전에 하던 대로 창문까지 열고 왜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30일만 기도 좀 그치고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한 30일 조금 지금 형편이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30일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속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창문 열지 않고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지? 이 다니엘은 도대체 하루에 3번 뭔 기도할까요? 식사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 식사 기도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물질 좀 주세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총리 3명 중에 1명인데 무슨 승진이요? 뭐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80세가 넘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그것도 목숨을 건 이 기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3번 뭘 위해서 기도하지? 다니엘의 자녀가 조금 아팠나?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게 있나? 건강에 이상이 있나? 뭘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연수가 몇 년이 되겠다고 예언하셨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지금 이 9장 1절에 그 다리오가 세워졌던 그 첫 해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의 연수가 몇 년이 되겠다고요? 70년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연수가 얼마나 된 거예요?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뭐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한 것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다 가까이 왔구나를 깨닫고 이 다니엘이 결심했네요. 무엇하기로요?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으면, 하나님이 70년이 될 거라고 했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70년이 포로의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왜 기도하기를 결심했을까?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막 하세요.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 아무리 말씀을 했더라도 무엇하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니엘은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로의 생활은 70년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요,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기도는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뭐든 내게 좀 도움을 달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마음을 간구하여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간구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알고요. 여러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요, 그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문제 앞에만 갇혀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